성찬의 애찬에 일어난 문제로 이 고린도 교회가 또 한 문제를 가지고 찢겨지고 고통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르침에 의해서도 파당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더불어서 은사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윤리적인 부도덕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고, 또 그 부분에서 편이 갈라지는 일들도 여전히 있었고, 또 17절에 나와 있는 오늘 이제 17절부터 시작되는 애찬의 문제, 성찬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또 교회는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칭찬이라는 문제, 칭찬을 한다라는 문제가 이제 앞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칭찬하지 못한다, 칭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화제를 전환하고 이제 칭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바로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임이라는 말, 여기에 모임이라는 말은 모임 그냥 사람들의 미팅이라고 하는 것보다 의도를 가지고 있는 모임,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연합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원래 이 성찬을 통해서 해야 하는 일은 한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떡을, 원래 성찬식이라 하는 것은 이제 한 떡을 쪼개어서 나누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대량의 빵을 한 사람이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찬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가운데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이제 한 떡을 나누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로서 연합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을 지향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모임이, 그 연합이 유익이 못 된다, 연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오히려 연합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난다, 해로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들려온 소문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연합할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18절의 앞부분에 교회에 모여서 연합하는 그 가운데 분쟁이 있는데 이런 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 그걸 어느 정도 믿는다는 말은 어느 정도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 이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는 그 사람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바울 당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또 당신을 이 뒤에서 백바이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의 측근이 쓴 거예요. 바울을 지지하는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하고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믿는다, 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그 사람들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라고 불신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상황을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식적이지 않은, 정말 그리스도의 법을 벗어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듣고 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얘기 보고 나에게 얘기한 그 얘기를 다 믿을 수조차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이 도입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서로 나누어져 있어야, 그래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생각과
이 편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 어떤 그룹들이 점점 나타나야, 그래야 그걸 가지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고 나도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지금 그러니까 누구는 잘못하고 있고 누구는 잘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 누구는 꾸중 들어야 되고 누구는 그 원리를 지키고 있음을 인해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가 무엇이냐? 20절부터 얘기하는 대로 여기 주의 만찬의 문제였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만찬 먹지 말라, 먹을 수 없다, 먹지 말라는 것인지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지 분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말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베푸실 때 먼저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다 아시다시피 이 더러운 발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이 지배하는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은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식사의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성찬식을 거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식사가 있고 뒤에 식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기독 공동체는 앞에 있는 부분을 소위 애찬이라는 것으로, 사랑의 러빙 피스트, 사랑의 만찬으로 식사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의 이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 하나를 나누어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어 마시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한 덩이의 떡을 나누어 먹었고, 그리고 하나의 잔을 돌려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근데 문제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가 식사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을 먹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면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를 고백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 앞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라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것을 고백할 수 없을 만큼 연합해야 될 공동체가 다 찢어지고 분열하고, 그리고 서로 상하가 나누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을 지경, 그것이 의미가 없는 지경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겁니까? 여기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말씀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하다 아직도 여전히 배고픈 가운데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취했다. 떡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잔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그 습관대로 원래 물이 석회질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탁해서 그거 먹으면 위장도 안 좋아지고 이도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석회질이 섞여 있는 물을 마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를 가지고 이제 즙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 포도즙을 마시는 그 가운데서 발효가 일어나서 그걸 물에 섞어서 마시는 일을 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상의 음료였어요. 그래서 약간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일이 항상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있었는데, 이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것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
주를 물에 희석한 음료를 마셨는데 지금 이 알코올 성분이 있는 잔을 먹으면서 많이 마셔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취하는 사람까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사법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교회가 모이면 큰 집에서 모입니다. 큰 집에서 모이면 그 가운데서 소위 이 부잣집이니까, 큰 집은 부잣집이니까 부잣집에서 이 자기에게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보통 일반적인 잔치의 자리 가운데, 우리 기독 공동체가 아니라 일반적인 잔치의 자리 가운데서 소수의 아주 귀중한 사람들 VIP를 위한 그런 식사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을 위한 식사의 자리가 있고, 또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요. 이 귀중한 사람들을 섬기러 온 종들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의 식사 자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당연히 이 섬기러 온 종들을 위한 식사의 자리는 굉장히 약하잖아요. 빈약한 그런 가운데 있고, 이쪽은 그 자기의 친한 친구들, 고위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먹을 것을 많이 잘 공급해야 하는 것이고, 이건 중간은 평범하게 하면 되는 그런 일이 로마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로마 이제 사회 가운데 식사 이 상황으로 항상 연출되던 것인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그대로 차용해 온 것 같아요. 보통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이제 차용해 옴으로 말미암아서 일부의 사람들은 잘 먹습니다, 잘 마십니다. 그래서 배부르고 취하는 일이 일어나고, 반대편에 섬기로운 종들처럼 여겨지는 하층의 우리 기독 공동체를 향해서는 굉장히 빈약한 식사가 제공되어서 배가 고픈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의 그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는 식사의 자리가 어찌하여 계급이 나누어지고 빈부가 분명하게 갈려지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분열의 장이 되었는지라고 사도 바울은 난 이건 도저히 믿을 수조차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차별하고, 그리고 계급에 의해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배고프고 배부르고,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안타까이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들의 집에서 부자들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가난하게 배고프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고 자기는 잘 먹고 잘 마시는 지금 부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집에서 잘 먹고 그리고 잘 마시고 그러고 집에서 누리면 되지, 여기까지 와서 빈부의 일을 나눠야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의 원리를 전혀 무시하고 너희의 문화적인 그런 에티켓을, 예절을 교회에 차용해가지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교회의 모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독 공동체를 설립하셨고 세우셨고 그리고 이끌어 오셨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소위 그 당시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죄인들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율법으로는 만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 예수님께서는 만지시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유대 공동체는 만지면 그 악함이, 더러움이 자기에게 전가되어 온다고 믿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백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유대 공동체 가운데, 회당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고 성전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그 가르침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눈을 마주치고 함께 웃으면서 그러면서 격려하고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먹는 것이 예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로 삼으셔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이 식사의 자리로부터, 이 식사의 자리를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저 그리스도 앞에서 헌신된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해야 하는데, 이 식사의 자리로부터 먼저 이 부끄럽게,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하고 교회의 연합을 해치고 한몸됨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부자들은, 힘 있는 자들은 너무 많이 먹고 마셔서 졸고 취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너희를 칭찬할 일이 있느냐?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도저히 너희를 칭찬할 건덕지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교회도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또 이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장애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화교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는 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교회로 모였다면 그 안에서는 부자는,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로 인식하도록, 깨닫도록 하는 그런 옷의 복장을 지양해야 됩니다. 그걸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부자라는 거,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드러내는 복장으로 오는 것은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가난한 자들도 이 주일날 올 때에는 자기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옴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빈궁함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어렵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도 또한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 가운데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마시는 것에서부터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우리 함께 모일 때는 평범하게 되는 것을 지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기에 몸이 나누어지는 것, 연합이 깨어지는 것, 누구와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열등감으로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취하는 그런 일 가운데는 나아가도록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분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따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부격차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을, 그들의 부족함도 주님께서 3년 반이나 참아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마지막 만찬 가운데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들의 더러움을 감당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것이 기독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모여서는 우리의 다름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같음을 고백하고 서로를 품어 안는 겸손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한성의 모든 하나님의 건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의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애찬의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듣고, 그리고 이 성찬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던 그 성찬의 본질인 하나됨과 그리고 사랑의 섬김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로서의 연합을 굳건하게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식사의 자리로부터 아버지 대화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의 섬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